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양 하나 1절만 부를게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젯밤부터 계속 제 마음속에서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계속 찬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나올 때에도 깨어나자마자 이 찬양이 제 마음속에서 울리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아는 찬양이니까 우리 1절만 함께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아들은 종이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시.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지난해 목사님이 토론토 미국 집회를 다녀오셨는데 이 대집회를 시작하면서 목사님과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뭐 공동체 얘기, 사역 얘기 이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토론토에서 만났던 한 목사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열심히 목회를 하셨는데 온몸에 암이 다 퍼졌어요. 몸이 아픈 것을 인식하는 그때는 이미 늦더라고요.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봤더니 온몸에 암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어떻게 더 이상 해낼 수 없다는 판결을 받고 있던 중에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병원에서 소망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병원에서 해줄 것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 최선을 다해야지. 그러면서 기도하며 고민하며 궁리하다가 차가버섯이라는 것을 이게 알게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전 차가버섯이 뭔지 처음 알았어요. 그런 버섯도 있더라고요. 차가버섯이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토론토 캐나다에 사니까 영하 45도 이하 그런 추운 날씨에서 자라는 자작나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자작나무 숲에 가서 차가버섯을 이렇게 채취에다가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려서 먹었는데, 놀랍게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뭘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가버섯에 대해서 연구하고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다려 먹다 보니까 암이 다 소멸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에게 차가버섯 예찬론을 막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차가버섯을 드셔야 됩니다. 면역력이 강화되고 강해지고 감기도 안 걸리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그런 거 안 드시거든요. 의학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민간요법, 자연요법, 보조식품에 대해서는 난 안 먹을 거야. 겨우 몇 가지 외에는 쳐다보지도 않는 분인데, 그 얘기에 마음이 녹아내렸는지
그분이 억지로 떠맡겨 주셔서 돌아오는 길에 가지고 와서 한 3달 정도 이렇게 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박보영 목사님이 제게 차가버섯 예참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사, 이걸 꼭 먹어야 돼, 명심해야 돼, 암세포가 다 소멸했대. 나 말이야 겨울 집회에 감기 한 번도 안 걸렸어. 내가 이런 집회가 없었거든. 피곤한 적이 없었고 아픈 적이 없었고 열이 난 적도 없었어. 이 목사 꼭 먹어야 돼. 왜냐하면 목사님이 제 건강을 무척이나 염려하셔요. 마치 아버지가 어린 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만날 때마다 이 목사 건강이 어때? 몸이 어때? 괜찮아? 이걸 꼭 먹어야 돼. 그럼 강해진대. 저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팁을 하나 드릴게요. 차가버섯 좀 주세요. 15년 이상 되면 안 되고요. 영하 45도 이하에서 자란 자작나무에서 이렇게 자라는 것이 효과가 좋대요. 반응이 없네. 근데 그 차가버섯에 대해서 알고 연구하다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무 하나에 제대로 된 차가버섯 하나가 15년 동안 혹은 20년 동안 자라나게 되는데, 차가버섯이 그 완전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하나가 죽어야 돼요. 그 나무, 자작나무 하나가 말라 죽어야 저 차가버섯이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한 생명을 살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렸어요. 제가 은혜 받은 장면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아니 버섯 그 씨앗이 하나가 딱 붙어버렸어요 나무에. 다른 지금 손님으로 왔잖아요. 날아다니다가 버섯균 하나가 딱 붙어버렸는데 그 하나가 쥐 냉새를 하면서 커지고 자라고 열매 맺기 위해서 자작나무 한 그루의 진액을 다 빨아먹어버리고 결국은 그 나무 하나가 말라 죽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 장면을 계속 생각하면서 제가 영적이다, 이거 정말 영적이고 성령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들이 영적으로 살길 원한다면 역설적으로 영적으로 죽어야 돼. 너희들이 죽어야 구원받을 수 있고, 너희가 죽어야 영생 구원받을 수 있고, 너희가 죽어야 열매 맺을 수 있고, 너희가 죽어야 너희 안에 사시는 예수께서 영광을 받을 수가 있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되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철저하게 그분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되고 죽음을 선포하지 않고 죽어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영생 받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이란 별것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영적으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자기 자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자아를 죽여버리지 않으면 결단코 성경을 증거로 얘기한다면 결단코 살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시간마다 봉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들이 문제가 일어나고 공동체가 흔들리고 괴로워지고 심지어는 가정도 흔들리고 와르르 무너질 위기 앞에 놓인 그 이유가 뭡니까?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거듭남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주인 행사를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죽은 사람이 가득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시대는 소망이 없잖아요. 저는 가끔 불신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과 대화할 때 충격을 받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당당하게 물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들어가서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하면 예수 믿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 이름을 들먹이고 찬양도 할 줄 알고 기도하고 11조도 듬뿍 드리지만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그 삶의 방식, 가치관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서 이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거짓말을 하지? 이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싸워대지? 이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사기치고 다니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상한 척하는 겁니까? 경건한 척하는 것입니까? 종교 놀이하는 겁니까? 아이들 유치원생들이 모여서 놀이하는 것처럼 야 우린 주일날 교회 가야 돼, 너는 목사하고 너는 뭐하고 그렇게 하고 찬양 부르고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놀이하는 겁니까? 도대체 구원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변화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거듭남이 뭔지 모르고 영생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한다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방직교회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소망되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은 넓은 길로 가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만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지켜드리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예배를 드리면서 2부 예배, 3부 예배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잠깐 했어요. 종살이 400년이 넘게 종살이 하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로 이제 탈출하게 되었어요. 해방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 종살이 하던 그들 끄집어내서 영적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은혜가 절철철 넘쳐 흐르는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기를 예비했어요. 여러분들 출애굽한 한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냥 직선으로 그냥 일주일 한 3, 4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광야에서 뱅뱅 돌도록 나중에는 40년 동안 그곳에서 뱅뱅 돌도록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광야 학교에서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옛날 생활 방식,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옛 본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정말 불신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 훈련을 철저하게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애석한 일이 생겼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날마다 목도하며 살아갔던 기적을 봤던 그 사람들이 광야 학교에 들어가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 좀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기적을 보면 믿겠습니다. 능력을 보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얼굴을 보고 한 번이라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기적을 일어나면 예수 잘 믿겠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매일 기적이에요. 우와, 홍해가 바다가 갈라져 버렸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만나와 메시라기로 하나님이 직접 요리하셔서 날마다 먹여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고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했던 그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들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 나의 실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처절하게 싸워서 과거를 죽여버려야 되고 내 본성을 뛰어넘어야 돼요. 내 본능대로 충실한 감독의 지배를 받으며 자존심대로 내 마음대로 떠들고 좌충우돌하면서 그렇게 어지럽게 미꾸라지처럼 그렇게 흔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깨버리고 이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했던 그 나의 불신한 걸 십자가에 단단하게 못 박아버리고 눈에 증거가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지 않고 당장 치유와 기적이 베풀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그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가지지 못했고 결국 광야 학교를 졸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른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말씀 들었는데 변화가 되지 않았다. 그보다 더 불행하고 그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항상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려고 느껴보려고 참 애를 많이 써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얘기했을까? 이제 인자가 들려야 되리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데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동서남북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뭔지 모르고 제 멋대로 사는 거예요. 과거, 본능, 불신앙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는지 저는 예수님이 한마디 했을 때보다 정말 말은 편안하게 하지만 마음속에는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얘기는 뭡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야. 너희를 잘 들어야 돼. 다시는 내가 너에게 얘기할 시간이 없어. 내가 두 번째 너에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 잴 수가 없어. 오늘 듣지 않으면, 오늘 말씀 듣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오늘 말씀 듣고 돌아서지 않으면,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지 않으면 내일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드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은혜가 없어도 괜찮아요. 변화가 없어도 괜찮아요. 아직도 죄 가운데 놓여 있어도 괜찮아요. 내 본능을 붙잡고 살아도 괜찮아요. 아무 일이 없던데 왔다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경각심이 있어야 되고 위기의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며 건진받을 수 있을 텐데 그냥 구경하는 것처럼 왔다 종교 행사하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잊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역설적인 진리.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여러분들 살기 원한다면 성질 좀 빼요. 살기 원한다면 내 생각을 빼버려야 되고, 살기 원한다면 내 관점도 빼버려야 되고, 오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그렇게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살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심겼습니다.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나는 안 죽을 거야. 1000년 맞는 이대로 땅속에 땅이 돋사오니 이렇게 있을 거야. 그냥 그대로 씨앗 그대로 있으면 열매 맺어요? 맺지 못해요? 너무 어렵군요. 열매 맺을까요? 맺지 못할까요? 잘하시네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졌다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내가 녹아내려야 되고 내가 썩어져 버려야 되고, 때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성격이 있어요. 저도 불같은 성격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성격도 있고 성질 부릴 수 있고 분낼 수 있고 다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내가 싸워서 내가 죽어가고 내 형체가 녹아져 내릴 때, 그때 싹이 나게 되고 입이 되게 줄기가 나오고 입이 나오고 꽃이 피우고, 그때 그제서야 열매를 맺어서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방직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주여 하다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죄와 싸우고 본성과 싸워 승리해서 열매 맺고 아버지 앞에 설 때 할 말이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예수를 만난 자의 고백이에요. 예수와 만나고 부딪히고 내가 깨어지니까 세상을 다 버렸어요. 배설물처럼, 쉬운 말로 얘기할까요? 내가 추구하던 모든 것 똥처럼 다 버렸어요. 우리 똥덩어리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집착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귀영화, 명예, 인기, 권력, 권세 다 똥이에요. 그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 내어버리고 주님을 위해 살면서 멋지게 고백하는 장면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 만난 자의 고백, 쇼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나는 예수와 함께 이제 죽었어. 옛사람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세상의 모든 자랑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왜? 나는 죽음을 선언했으니까. 주님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내 생각도 없어요. 내 계획도 없어요. 하고 싶은 말도 없어요. 왜요? 주님이 주인이니까.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구원의 열매인데 우리는 아직도 자기를 붙잡고 살아요. 자기를 내세우고 내 생각이 많고 내 계획이 많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사람은 아직 먼 사람이에요. 광야학교에서 아직도 40년째 졸업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전 요즘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예전에는 화가 났어요. 박범 목사님의 탄식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유를 알 수 없이 저도 그냥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14년 동안 15년 동안 똑같은 말씀을 증거했는데 조금 더 변화되지 않지, 조금 더 달라지지 않지, 말하는 것도 그대로고 성질 부리는 것도 그대로고 싸우는 것도 그대로고 그제 세속적인 생각과 관점으로 제 멋대로 작기 제 길로 가는 그 사람들 보면서 탄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덩달아 어떡하지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 살려낼까 하면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걱정이 있었는데 요즘에는요 불쌍해요. 오직 하면 그럴까? 하나님의 사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기적을 보고 회개의 말씀을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죽하면은 그 자기를 못 버리고 아직도 꿈틀꿈틀거리며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모르고 그게 꿈틀꿈틀거리며 그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고통스럽게 할까? 그 사람들이 불쌍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떡하죠 주님? 저 사람들 불쌍해 죽겠어요. 자기들이 뭐 하는지 몰라요.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데요. 그러나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그게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이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 그 돈 10원이나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1000만 원짜리 고급 옷을 입으면 뭐합니까? 50억짜리 아파트에 사면 뭐합니까? 수십억짜리 차를 타면 뭐합니까? 이금 통장에 100억 200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죽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텐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인간적인 삶을 살고 육신적인 삶을 살고 그저 아래 땅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들 보면 이제는 불쌍해요. 오직 답답할까 자기도. 자기가 자기 성격 알 텐데 자기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알 텐데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자빠진 자리에서 또 자빠지고 누가 지나가다가 한마디 하면 발끈해버리며 옛날 상처가 있던지 그 때문에 부르르 떨면서 다 깨버리는 것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보면 이제는 불쌍해요. 그들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눈물이 나려고 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가정법원에 올라왔던 한 소송사건 그 이야기를 써놓은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부 싸움을 하고 이제 더 이상 같이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 법원에 와서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인데 보니까 이혼 사유가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우리 못 삽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삽니다 하고 남남이 되기도 결정하고 딱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혼 사유가 이건 말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혼 사유 알려드릴게요. 감자의 이혼 사유가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감자 때문에 이혼을 해? 그래서 제가 열심히 막 읽어봤어요. 감자 때문에 이혼한 사람 처음 봤는데, 봤더니 어느 휴일날 하루를 잘 보내고 나들이를 갔다 와서 이제 피곤하잖아요, 저녁에. 그래서 간단하게 식사를 요기하는 정도로 끝내기로 하고 감자를 쪄먹기로 했어요. 여기까지는 해피해, 행복해요. 하루 잘 보냈으니까. 근데 감자를 삶고 나서 이제 먹을 시간이 되었어요. 이제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자를 먹는데 남편은 설탕 찍어 먹어야 돼. 아내는 뭐 찍어 먹어야 돼요? 소금 찍어 먹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다툼이 시작되어서, 왜 너는 설탕만 먹냐? 너는 왜 소금만 먹냐? 난 우리 집에서는 소금만 찍어 먹었다. 니네 집에서 설탕만 찍어 먹었냐? 하다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냥 여기는 소금 한 접시, 설탕 한 접시 듬뿍 그냥 담아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너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당신이 먹고 싶은 거 먹어. 나는 내가 먹고 싶은 소금 찍어 먹을게. 그러면 아무 일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자, 설탕이냐 소금이냐 싸우다가 옛날 막 쌓아놓았던 불만과 원망이 다 막 쏟아져 나오고, 니네 집이 옛날 그랬지, 남편이 아내가 너가 10년 전 나한테 이렇게 했지, 아내는 야 너 나 애기 임신했을 때 뭐 사오라는데 안 사왔지 하면서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결국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휴일 잘 보내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와서 감자까지 삶아서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소금이냐 설탕인가, 거기서 시작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습잖아요. 그 문제로 다투다가 이혼 소송하게 됐고, 이제 재판을 받고 도장 찍으면 끝이 되어서 남남이 되는 가정이 깨어지는 위기의 순간에 놓여 있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이 거창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쳐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난 몰라,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살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모든 것을 내 삶의 자리에서 심령 속에서 다 빼어버리고 던져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버려야 사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이 뭐 거창합니까? 져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변명하지 않고 낮은 곳에서 내려가 더 섬겨라. 남이 멀어가면요 더 내려가세요. 누가 머리가 되기를 원한다면 잘한다고 섬겨주세요. 그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그 얘기를 담아두지 마세요. 담아두고 그걸 묵상하면 분노가 떠오르고 다투게 될 수밖에 없고 깨지게 되지 않습니까? 다 흘려버리고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고 인간이고, 과거에 어떤 말을 했는지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실소투성이니까 그저 사랑만 하는 거예요. 사랑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부어주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그 마음 받기 원하는 마음 가지고 내 이웃, 내가 아닌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며 용서하며 그리고 져주며 그렇게 산다면 그것이 죽는 거 아닙니까?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을 깨버리고 내가 아닌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아닌 우리 공동체를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한 사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리려고 애썼는데, 그렇게 바꾸려고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기다려줬는데 아직도 변화가 안 된대. 이제는 진노의 잔을 부을 수밖에 없네 하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 그래 방직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야, 그래 방직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이야 인정하시고, 우리 볼 때마다 마음에 시원함을 얻으시고, 그래 방직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인천 땅을 복음화시켜야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용사, 하나의 미랄, 죽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미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철저하게 죽어야 돼요.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믿었기 때문에 그게 사는 건데, 제가 어제 우리 교육자들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신학교가 불신자를 만들어 버렸다.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신학생들 분석하는 훈련만 시켰지, 판단하고 비교하는 그 훈련만 시켰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법을 가르치지 못했다. 그래서 다 불신자가 되어서 나와버려요. 여러분들은 지혜로워야 돼요. 분석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임철 목사를 세우시고 임철 목사라는 작은 총을 통해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 생명 말씀 읽을 때 믿음으로 아멘 하셔야 되고요, 설교 말씀이 선포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들으신 말씀이나 믿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산 자, 믿음의 용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예수의 생명만 내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를 잘라버리게 하시고 본성을 깨버리게 하시고 불신앙을 던져